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의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다시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계속해서 머무를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가 좋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계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신 뒤 6일 뒤에 이들을 데리고 따로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이 사랑하셨고 따로 데리고 올라가실 정도로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구별되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은 원래 왕이신 주님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을 생각할 때 주님이 하얗게 변화되셨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원래의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잠시 내려오셨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은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성취되고 주님이 오심으로 그 일들이 이제 완결을 짓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끼어들고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한 채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일이 지금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들, 그 뒤에 어떠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주셨고,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17장 5절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나의 죄가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두려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덧입어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발가벗겨진 채 있으면 두렵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옷을 덧입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강한 햇빛에 우리의 피부가 노출되거나 눈이 노출되면 피부가 망가지고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부정과 잘못된 모습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사람들은 메시아를 오직 영광과 승리의 주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지금 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누군지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의 그 사역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냈던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항상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고 깨달을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깨달을수록 더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한 번 읽고 다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생을 쏟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